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순결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의 왕 되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저희들 주님 존재로로 불러내어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복 있는 자의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14절 한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또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또 일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비상 조치로 지금 예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왜냐하면 몸이 가야 마음이 가요. 몸이 안 가잖아요. 자꾸 안 가면 나중에 마음도 안 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죠. 그런데 왜 몸을 드리라고 하셨는가? 자꾸 몸을 드리면 나중에 마음도 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은 불행의 전주곡이다. 네, 오늘은 욕심은 불행의 전주곡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결과로서, 그 결론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떠나서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저 사람 행복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속은 비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속부터 채워져서 강건해져서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혹시 나는 요즘 행복하지 않다 하면, 나는 요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욕심은 불행의 전주곡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기 들어가면 땅을 받을 터인데, 그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지파별로 땅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파별로 너희는 경기도를 니네 땅으로 해라. 그리고 그 지파 안에 또 족속이 있어요. 족속,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족속은 수원시를, 어느 족속은 화성시를 너희 땅으로 해라. 그리고 거기서 또 나눠요.
가족별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족속별로, 또 가문,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땅이 오늘날처럼 지적도가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측량 기구도 없고 지적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시내가 흘러가면 이 시내 흘러가는 데서부터 저 산으로 해가지고 저 나무로 해서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럼 우리는 이 시내부터 나무에서부터 여기 약간의 둔덕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금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시내 같은 것은 옮길 수 없지만 나무도 옮길 수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큰 바위 하나가 경계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옮겨버리면 여기서는 한 2, 3m 옮겼는데 그게 금이 그리로 그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큰 땅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큰 죄. 그냥 땅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 주신 기업 그것을 훼손하는 큰 죄예요. 이 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혹시 팔았다가도 희년이 되면 이걸 다시 받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지켰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표를 옮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부분에 이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 생명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받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땅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잘 운영을 못해가지고 또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요. 그럼 땅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희년이라고 이제 49년 지나서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이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경계표를 옮기면은 이게 내 땅은 많아지지만 그 반대로 상대방의 땅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사업을 해서 정당하게 번 것은 내 기업입니다. 내 재산이고 내 소유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질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쳐서 그것을 내 소유로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수고하여 일을 해서 그 소득으로 이제 얻은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하게
뭔가를 우리가 소유를 했다. 그것을 우리가 취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야, 그것은 나쁜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뺏어 가셔요. 왜냐하면 나쁜 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나빠지니까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쉽게 들어온 재물은 쉽게 나간다. 정상적으로 땀 흘려 번 돈이 아니고 쉽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요 쉽게 나가요. 근데 그냥 안 나가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힘으로 또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뭔가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합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최고로 나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포도원을 농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탐스럽게 또 멋있게 그 포도원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왕이 땅이 없겠습니까? 포도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잘 농사를 지은, 잘 관리한 이 포도원을 꼭 가지겠다는 거예요. 나봇을 불렀습니다. 나한테 팔아라. 내가 후하게 쳐주겠다. 그런데 나봇이 안 된다고 해요. 조상이 물려준 기업을 그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기업이고 사명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팔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꼭 지켜요. 안 팝니다. 그런데 아합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데 네가 원하는데 더 넓은 땅, 더 좋은 과수원을 줄 테니까 이것을 나한테 줘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정도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백성이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알아 누웠어요. 이세벨이 보니까 가관이에요. 이세벨 시돈 공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유해 이방 땅 시돈에서 온 그 이세벨이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것은 또 뭐고, 그리고 그걸 안 준다고 또 알아놓은 것은 뭐고,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후한값을 쳐주겠다고, 더 좋은 데 주겠다고, 황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 준다는 거예요. 왕이 팔라고 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또 그런다고 해서 알아놓을 건 또 무언가, 자기네 나라에서는 왕이 요구하는데 안 하면 그냥 죽이면 돼요. 죽이고 그냥 뺏으면 돼. 잘 됐네. 돈 치를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다 뺏으면. 왜? 죽이면 소유주가 없어지니까. 그게 시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팔라고 하는데 안 판다? 안 판다고 또 알아누워? 그래서 당시에 이세벨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숭배로 물들였어요. 아합 때 최고로 바알 신앙,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온 동네마다 바알 사당이 있고요, 아세라 신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또 이제 그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이 죽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 아합 왕이요, 이제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몸뚱아리는 없어졌고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머리하고 수족만 남아있어요. 손발만 남아있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마저도 찾을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으로 살고 못된 왕이 되었는가 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는가? 욕심이 많은 왕이에요. 예.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욕심은 불행의 전주곡이다. 원곡, 긴 곡이에요. 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주곡이 무엇입니까? 그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전주곡이 나오면 원곡이 나옵니다. 전주곡은 짧아요. 서곡은 짧습니다. 그런데 원곡은 굉장히 길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원곡을 이제 그것을 끌어오는, 그것을 불행으로 또는 행복으로, 감사로, 아니면 고통으로, 비극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전주곡이 뭐냐?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욕심에 매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행을 끌어들여요. 아합 왕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었습니다. 땅도 이 여러 가지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짓마다 하나님 볼 때 못된 짓만 해요. 예.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제대로 안 보여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오히려 나머지 포도원을 보면서 이거 누구 포도원이냐, 어떻게 이게 농사를 잘 지었느냐, 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뺏어요? 죽이고 뺏어요? 마치 예수님 말씀에 양 100마리 가진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옆에 염소 1마리 가진 사람 걸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 100마리나 있는데 1마리 잡으면은 99마리잖아요. 양 몇 마리 됐어요? 100마리예요. 그거하고 99마리예요. 좀 다르잖아요. 좀 이게 말하는데 이 기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걸 뺏어가지고 뺏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예.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이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욕심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헛된 것을 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인생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를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머리 하얀 사람한테 줘. 예. 나한테 주라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떤 민첩성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딸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나이를 먹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욕심을 버리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예, 그냥 잠깐 의시될 수 있고 사람들이 잠깐 아유 좋겠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돈 많은 순서대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짜 행복은 평범한 일상에서 와요. 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오손도손 그리고 맛있게 먹고 대화하고 예배 드리고 이걸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진짜 행복을 다 저버리고 큰 성공을 꿈꾸고 그냥 더 부자 되기를 탐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잎클로바가 뜻이 행운입니다. 행운. 네잎클로바를 막 찾으려고. 그래서 이걸 찾으면 행운이 올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 찾는다고 행운이 오겠어요? 여러분, 행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행운이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원래 클로바는 세입이에요. 세입. 네입은 이제 가끔 있는데 드물어요. 근데 세입 클로바의 뜻이 있습니다. 세입 클로바의 뜻은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행운을 얻으려고 행복을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안 가진 사람들이 보면 가진 사람들은 그게 행복인 줄을 몰라요. 안 가진 사람들이 보면 진짜 행복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행복은 일상 속에 있어요. 일상.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젊을 때에는 그렇게 불평도 많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던 사람인데 나이 들어서 보면 이분이 이제 뭘 깨달았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이분이 욕심을 내려놨어요. 나이 들어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여기가 중요하구나, 여기. 그래서 가족들 소중히 하고 자기가 하는 일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인데 젊었을 때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몇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이들 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선생님들에다 교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사로 이렇게 와서 하는 분들이 이제 교사 은퇴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질문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와서 그 일을 한대요. 그럼 그 약간의 페이를 주긴 하지만 정말 조금 줘요. 거기에 비해서 또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는 게 시간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요. 또 아이들이 또 나이 많다고 또 별로 또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해야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와서 일할 곳이 있다는 거, 내가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뭔가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탕, 행운, 한 방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서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다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불행해져요.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이 가벼워지죠. 눈이 떠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지금 현재 삶에 충실하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행복해져요. 다 감사하고 기쁘고 다 고맙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예. 오늘 제 칼럼이 후회 없는 삶이에요. 후회 없는 삶. 이 세상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또 그 당시에는 가장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닌 바에는 다 후회해요.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후회하는 감정만큼 뼈저린 것도 또 없어요. 네, 후회하는 감정은요, 뼈저릴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근데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배우기만 하면 돼요. 배우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고, 과거에 어리석은 결정, 또 환경을 따랐던 것, 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이제 다 후회하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멀리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제부터는 후회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후회도 욕심과 관계가 돼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거의 후회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사랑을 따라가는 이 명분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후회 없는 삶이 돼요. 그때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특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뭐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면 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족도 그 다음에 나중에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가족을 희생을 시키는데 너무 큰 상처를 줘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물질이 아니면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은 친구도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돼요. 즉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 어제 어느 분하고 전화하면서 이분의 지인이 이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잖아요. 자기가 팔아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분하고 이제 좀 이게 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자기도 지금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소유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가요. 나를 많이 아프게 하고 나가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기는커녕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예.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옆에 있어요. 예. 오늘 그 칼럼에도 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만큼 건강한 것도 이게 달란트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넘치지는 않아도 이만큼 물질이 있는 것도,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장은 아니라도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 직장은 그냥 불평하고,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줄 모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하찮게 보이고, 그리고 없는 행운만 쫓아가면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욕심을 부려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욕심 내려놔야 돼요. 좀 가벼워져야 돼요. 무거워진다는 것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마음도 가벼워지고, 예. 몸도 가벼워지고. 욕심은요, 너무 무겁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욕심에 빠진 사람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늪에서 못해 나와요. 가벼운 사람은 끝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헤치고 나와요.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를 딱 만나면요, 못 헤어져요. 절망, 포기, 이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훌쩍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예. 행운을 너무 기대하지 마셔. 열심히 일하고 이 과정 속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출근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또 그러니까 또 뭐 문제도 있고 얼굴 붉히고 고민도 있지만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속이는 말로, 즉 사기를 쳐서 내가 부자 되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 해 뜨면 사라져요. 네. 안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들어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다익선이 답이 아니다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다다익선이 답이 아니에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비인간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재물이 많고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 믿고 뭐 도와주세요, 이거 무능한 사람들,
실패자들이 그냥 가서 약간의 위로라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적당히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굶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배도 못 드릴 만큼 지금 중환자로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결코 어떤 욕심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충실해야 되는데 욕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깡그리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래도 욕심은 불행의 전주곡이다. 욕심의 반대가 뭘까요? 만족, 자족이게 자족. 그런데 자족과 감사는 같아요. 예.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감사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다 감사해요. 모두에게 감사해요.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감사해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문제가 있어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부리면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더 많아져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사람 잘 되게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잘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 잘 되게 하겠냐고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셔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셔요. 예. 그 눈 딱 열리잖아요. 헛된 욕심이에요. 헛된 욕심.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행운 따라다니다가 행복 다 짓밟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딱 붙잡고 그것으로 조종을 해요. 우리 인생을 점점 더 도탄에 빠뜨려요. 내려놓으면 진짜가 보이고 하나님이 또 밀어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욕심 내려놨다고 해서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어쩌면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더 많이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욕심 내려놔요. 헛된 욕심 우리를 막 굳게 만들어요. 무겁게 만듭니다. 경직되게 합니다. 관계를 막 자꾸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져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면 이 욕심은 자라요. 예,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체를 망가뜨리는 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오히려 거룩한 욕심, 사명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코 경계표를 옮기는
이런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돈을 벌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이의 악인이 되지 않도록,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일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여서 이제 주신 소득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려야 잘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나 주를 두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백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1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데 지난주에 교회를 위한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전에는 방송 또 예배위원 20명 이하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 좌석수의 10%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20명 이하나 좌석수 10%나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가 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9시, 10시 반 예배 2부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좋아지면 20%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다음 주까지는 일단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도 한 20여 명 나오긴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쉬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괜찮아요. 뭐 20여 명 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좌석수 한 좌석에 5명씩 계산하면은 이제 조금 더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다음 주에 가능한 분들은 일부 예배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대면 예배를 드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저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또 기쁨도 있을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기쁨도 있고 그리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요. 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잖아요. 괜히 든든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일단 읽어야 돼요. 네. 뒤에 스티커는 열심히 읽고 하는데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격려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다 적으시고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광고 있는데요. 우리 임동명 집사님, 임기혁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지난주에 주택이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 회관에서 임시 거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 어떻게 큰 도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이제 마음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회에서 한번 후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헌금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가끔 나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에 큰 위로가 되도록 여러분 다음 주에 정성껏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재 또는 임동명 임기혁 집사님 모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비슷하게 쓰시면 그것은 다 구분을 해가지고 모아서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헛된 욕심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가볍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라이브 좀. 아직